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밝혀라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거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려고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물길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들으며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단위에 세우신 최재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이걸 믿습니다. 오늘의 주님 나를 손님하시고 오늘의 예배는 내년의 손님 오늘의 예배는 내년의 기가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거 인정 말씀하시고 주님 이거를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올라오신 이런 사람을 이거를 위해서 주여 시간 이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온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3.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에 품어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들 뿐이지만 한편 죄로 인해 실족하거나 영적인 게으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했던 것,
전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 이 세상의 욕심과 이기적인 탐욕으로 영적인 생활을 등한히 했던 것,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말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궈 주시어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더욱더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 20살부터 39살까지의 어린 주부들이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순수함과 투명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다양한 책과 좋은 만남을 통해 폭넓은 시야와 지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주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성도들을 일깨워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부목사님과 선교사님 그리고 전도사님께도 같은 비전과 사명감으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모세와 같은 지동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들을 늘 붙여주시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맘에 평강이 찾아
3.1 여전대 헌신예배 강사 목사님, 최재식 목사님, 또 사모님 서연희 사모님 오셨는데 잠깐 두 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서연희 사모님. 우리 최재식 목사님은 우리 김학만 올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김제제일교회 담임하고 계세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금년에 김제제일교회 부흥회를 가서 우리 최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원래 이름 그 끝이 식자로 끝나는 목사님들이 참 은혜롭고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꼭 그래서 모신 것이 아니라 참 제가 가서 보니까 기도의 영성이 있으신 목사입니다. 기도를 내외간에 아주 열심히 하시죠. 저는 기도하지 않은 목사는 목사로 안 봅니다. 그건 사꾼이에요. 사실 직업 목사지 그 사람 목사가 아닙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내외간에 오늘 또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부흥회를 가서도 느끼고 또 이번에 와서도 왔는데 강사 목사님 사모님 오셨어요. 1시간 이전에 올라와서 여기 본당에 와서 기도하신 사모님은 나는 해방 이래로 처음 봤습니다. 강사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1시간 전에 와서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겠다고 올라가셔버려요. 난 우리 마누라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매일 저녁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죠. 새벽에 기도하죠. 밤에 9시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죠. 나 오늘 저녁부터 집에 못 가게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두 네 분이. 두 번째는 참 목회의 영성이 뛰어나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람. 그래서 김제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김제 제일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셔요. 세 번째는 선교의 영성이 뜨거워. 동부가 가서 선교하시다가 스카우트 되어가지고 와서 지금 김제 제일교회 목회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목사님. 그래서 제가 3.1 여전도회 헌신예배 강사님을 어느 번으로 모실까 하다가 우리 3.1 여전도회가 다른 어떤 여전도회보다 뜨거워요. 그래서 3.1 여전도회 회장 기도한 거 보세요. 나 저렇게 기도한 또 여전도 회장 처음 봐요. 하여튼 주의 종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가 버린 거 보세요. 대단한 회장이에요. 강사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고 하여튼 담임 목사님과 하여튼 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가버려요. 저런 또 여전도 회장도 해방 이래로 처음 봐요. 하여튼 보통 그러니 이렇게 영성이 깊은 여전도에 어느 강사님을 모실까? 그 여전도에 그런 강사님을 모시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어요. 그래 기도한다는 그때 막상 막하에 강사님을 모셔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최재식 목사님 모시게 된 거예요. 오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재식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들을 맡겨주셔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일 났네요. 목사님이 너무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러 오기는 했는데 목사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한 10분의 1만 믿으시면 돼요. 기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계세요? 다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또 열심히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또 광장공포증이 있어요. 넓은 데 가면 사족을 못 써요, 제가. 그 높은 데 올라가면 아래를 보면 막 가슴이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제가 이런 곳에 오면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CBS 방송국에서 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죽어도 거기 못 나간다. 왜 그러냐고. 나는 광장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앞에 한 얘기 모르고 뒤에 한 얘기 뭘 얘기하는지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참 거기 나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신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더군다나 저는 여자분들이 많은 데 가면 다리가 더 떨려요. 골목길에 여자분들이 서서 얘기를 하시면 저 긁어목길로 못 가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그쪽으로 못 갑니다. 저는 우리 아내만 쳐다보고 살지 다른 분 보면 괜히 말이죠.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아주 상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우리 선배님이시고 또 형님이시고 그러신 김응식 목사님이 올 수 있냐고 제가 얼떨결에 대답을 해놓고 오늘 올라오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괜히 대답했다고. 올라오는 것도 힘들지만 제가 한 번 길을 잘못 들으면 20분씩 늘어나더라고요, 시간이요. 그래서 서울이 꼭 미국 같은데 여기 오는 것도 참 힘들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마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33일 3위 여전도회 우리 여전도회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주님이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장사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데 성전 중심으로 성막 중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40년이 그 기간 동안에 광야의 기간은 38년으로 보죠. 38년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중심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훈련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우는데 한 세대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한 성전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성전은 곧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성전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 성전의 성전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인데 그것이 강도의 수골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고자 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성전을 성전답게 해야 될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욕심으로 그 성전을 채웠죠.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로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하죠.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것들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왕축하고 완성하고 헌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범죄해서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는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가 점점 튼튼해지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오게 됐죠. 그러면서 점점 그 성전이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점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될 그 성전 안에 세상의 온갖 우상들이 하나씩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뜰에서부터 시작했던 것들이 점점 들어와 더 이상 그 성전 안에 들여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상의 역사가 그 성전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끔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솔로몬은 성공한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는 정말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하나님께 용인받지 못한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백성이 잘못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했던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의 나라가 점점 힘이 있어지면서 그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성전에 우상이 들어갔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평화를 지키고자 말이죠. 다른 나라의 왕비들, 공주들, 이런 사람들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리고 점점 더 그것이 심해져서 나라는 크고 부강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그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인이 뒤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전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회가 장사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성전의 주인인 양 행세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에서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명예, 그리고 교만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재물과 명예와 교만이 주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3대째 예수를 믿는데 저희 할머니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마룻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 추운 겨울이면 그 마룻바닥 그 틈새에서 찬바람이 확 올라오죠. 톱밥난로 놓고 말이죠. 하루 종일 농밭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그 교회에 모여 앉아서 톱밥난로 켜놓으시고, 어떤 때는 그것도 아까우니까 불도 켜지 않으시고 엎드려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가난하고 굶주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의 자녀를 돌봐주십시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제는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강성해져서 정말 이 서울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따로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 아십니까? 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수호하고자 생명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그 믿음의 삶을 잃어버려 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도리어 세상의 것으로 주인 삼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가요? 진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요? 제가 예전에 조그만 교회, 농촌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이 되면 가끔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중직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빠지시나? 권사님, 지난주에 왜 결석하셨어요? 서울에서 아들이 와서요. 서울에서 오래간만에 아들이 와서 밥 해주느라고 못 나왔어요. 집사님, 지난주에는 왜 결석하셨어요? 아이고, 못 심는 게 늦었어요. 주일날 모를 심느라고 못 나왔어요. 치유하는 게는 못 심느라고 못 나오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권사님의 주인은 누구예요? 집사님의 주인은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시죠. 아닙니다. 권사님의 주인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피값으로 사신 주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늘도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주인이라고는 했지만 아들과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마 국민일보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손현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세계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이 그 동네에 그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조그만 밭대기가 있어서 이 권사님이 거기에다가 고추를 심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전도도 나오지도 않고 또 예배를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아본 결과 그 아들을 돕고 또 한쪽에다 고추를 심어서 그 고추 키우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권사님 이번 주에 전도가 있는데 권사님이 꼭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나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할 텐데 이 목사님이 농약 가게를 찾아갔답니다. 그것도 마침 교회 성도 가게라 목사님이 제초제 있냐고 그랬더니 뭐 하시려고 그러느냐고. 아니 아무개 권사님네 밭에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를 돌보느라고
교회의 신경을 안 쓰니 내가 그 고추밭에다가 제초제를 뿌리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저 그거 드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거 뿌렸다가 아이고 무슨 욕을 먹으려고 제가 그걸 드리겠어요. 절대 못 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얼마 있다가 그 뜨거운 여름날 그 밭에를 한번 나갔더니 그 여러 밭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고추밭이 제일 잘 됐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갖고 말이죠. 그걸 가서 다 뽑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뽑은 땀이 뻘뻘 흘리고 말이죠. 뭐 지칠 정도로. 여러분, 고추가 뿌리가 잘 내리면 이거 뽑아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손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데도 목사님이 그걸 다 뽑으려고 작정을 하고 막 뽑았는데 결국에는 몇 그루 남겨놓고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뽑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두고 이마쯤이 됐겠지 그리고 집에로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놈이 우리 집에 고추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놓느냐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만 게 아니라 그 따님도 그 교회에 나와서 그 따님에게 말한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거든. 소년보 목사님이 그 고추 다 뽑았다가 그러시라고. 아니나 달라 이 권사님이 이제 화가 나갖고 말이죠. 목사님을 찾았대. 목사님, 아니 왜 그 고추를 그렇게 다 뽑아 놓으셨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겠네. 권사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은 듣지 않고 그 고추밭에 가서 일하느라고 전도도 하지 않고 교회 행사도 돌보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다 뽑았습니다. 권사님이 굉장히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거기에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고추였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권사님이 그 교회에 전도 1등을 했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에이, 당장 가서 뽑아버려야지. 탁 가서 하나 뽑으려고 그러다가 저는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라. 그러나 여러분, 이제도 눈물을 흘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는, 나를 대적하는 자 원수는 그냥 원수예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믿었던 원수가 있어요.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고추가, 아들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그것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이 얘야, 오늘 네가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사실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바빠서 기도해야죠. 오래간만에 아들이 왔는데 밥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밥 한 그릇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아들의 영혼과 그 아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하얀데 제가 염색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왜 염색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염색을 안 할까요? 그분이? 흰머리를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지. 근데 실제 내 삶에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명예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온갖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쪽으로 마음은 아프지만 한쪽으로는 그래도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 왜냐? 그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하라. 바쁘면 기도하라. 슬프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인,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왔니? 하나님 그거 안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시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을 물으실까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서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연약한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탓을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면 배에 닻을 내리죠. 바람이 일고 파도가 쳐도 그 배는 그 탓으로 인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시험,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3일 3위 여전대 여러분, 헌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열심히 한다고 헌신이 아닙니다.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한 구역장님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인데 제가 여기 안양에 평천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없고 어리니까 말이죠. 그리고 하나는 손을 붙들고 그리고 큰 그 보따리에 하나를 탁 짊어지고 길을 가고 있어요. 집사님 어디 가시냐고. 예, 여전도에서 양발을 좀 어디서 얻었는데 아파트 입구에 가서 우리 여전도에 기금을 만들려고 양발을 팔러 갑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파트 앞에다가 양발을 펴놓고 여전도회를 위해서 양발을 파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신방 가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 추운 겨울에 아이들 감기 걸릴 텐데 왜 그 양발을 그 앞에서 팔고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서요. 저는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대답해 주기가 난감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여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데 제가 다른 말을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양발을 팔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떡하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 주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열심히 일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집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일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집사님이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도 그래요,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일어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 일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3.1.3.2 전도 여러분, 열심은 주님을 만나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삶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을 바꾸어 물질이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명예가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앞에 주님이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빛이 왔으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혹여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 음성에 기울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내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보다 세상의 주인된 것, 거기에 더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 내 마음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어두워지는 숲 속에 한 사람의 소금된 자를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으로 주인을 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주인을 삼고 내 마음의 닻을 주님께 내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내 주인이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홀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 때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분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시며 자녀 삼으셔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셨으나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닫혔습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주여 회개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영성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미의 세상의 것으로 주인을 삼아 주여 여기까지 온 것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나 주여 우리가 귀가 닫힌 우리의 눈이 멀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낙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입술을 여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을 원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고전 세상 속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흠이 건세가 떠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여 능력이시여 나의 권세인 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신권세와 능력의 역사로 주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건만 주님이 주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주의 여전히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왔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워가 되는 세상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 주님의 귀하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인생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저도 다 주의 것
사랑의 하나님, 오늘 3.1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회원들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주님께 더욱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로 주님을 더욱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이 고달픈 사람들을 헤아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회원들은 주님께 옥합을 깨트린 여성의 심정을 가지고 정성껏 드리게 하시고 진실된 신앙 고백이 묻어나는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시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순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1 여전도회 부회장 유지희입니다. 저희 3.1 여전도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돌보다가 영혼이 목마르고 줄일 때 하나님과 3.1 여전도회가 함께합니다. 3.1 여전도회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회원들이 함께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서 이루기 위해 가정, 교회, 사회에서 선교 및 봉사하는 모임입니다. 3.1 여전도회는 치유하는 교회 교인이면서 결혼하신 35세 이하의 자매를 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래에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1시 기쁨홀에서 하고 있으며 섬겨주시는 목사님으로는 김성무 목사님이시고 기도 권사님은 마정은 권사님, 박용욱 권사님이십니다. 항상 기도와 사랑, 물질로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가족처럼 친구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결혼 후 35세 이하의 자매들의 많은 문의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2 여전도회 총무 김보현입니다. 저희 3.2 여전도회를 소개하겠습니다. 3.2 여전도회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회원들이 아이를 양육하며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장하며 가정, 교회, 사회에서 선교 및 봉사하는 모임입니다. 지난 8개월간 우리 3.2 여전도회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월 마더와이즈 모임을 통해 영적인 회복의 시간,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에는 애니어그램 특강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4월에는 소진영 간사님의 찬양 콘서트도 진행하였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영혼이 지쳐있는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함께 찬양을 갈구하는 회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5월에는 토니 집사님의 영어 특강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영어 교육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강사님께서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해야 하는지 강의해 주셨습니다. 6, 7월에는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3.1 여전도회 동생들과 함께 단합하여 예배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3.2 여전도회에서는 매달 예사랑교회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의 헌금은 후원교회인 예사랑교회에 후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를 늘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김성무 목사님, 기도로 늘 도와주시는 신순옥 권사님과 이혜영 권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기도와 물질로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교회의 많은 부분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계속 힘낼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 여전도회는 치유하는 교회의 교인이면서 결혼하신 36세에서 39세까지의 자매들을 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래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4층 기쁨홀에서 모입니다. 결혼 후 36세에서 39세까지 함께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이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우리 은혜로운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신 3일 3위 여전대 회원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 20년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인 헌신 예배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찬가지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니까 그래. 기도부터 시작해서 찬양, 또 광고, 모든 그 예배 순서 하나하나
말씀부터 시작해서 찬양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또 일어서서 박수도 처음 쳐줬어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정성을 다하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2달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그 마음의 감동이 전해지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도 동생도 은혜 받았죠? 네. 우리 최 목사님이 반응이 좀 늦어요. 그래도 하여튼 오늘 우리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또 말씀하고 찬양이 이 결론적으로 딱 맞아요. 정말 주님이 참 주인 되신다는 것이 딱 너무너무 은혜로운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신 3.1.3.2 여전대 회장님 비롯한 임원들, 회원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564장 찬송 부르고 우리 3.1.3.2 여전대 헌신 예배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믿음으로 헌신한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함께 믿음으로 헌신한 3.1 여전도의 최선민 회장님과 3.2 여전도의 민주연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또한 회원들과 또 이 헌신에 함께 동참한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오셔서 오늘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김제제일교회 우리 최재식 목사님 그 가정과 모든 목회 사역과 또 멀리 포항에서 농촌전도 봉사활동을 하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청장년들과 또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